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혹시 좀 목소리가 좀 조곤조곤하고 낮더라도 저 목사님이 어디가 아프다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이 말씀 공부 촬영하는 시간이 제가 자가 격리하는 시설에서 지금 한 밤 시간이에요. 저녁 다른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제가 깨어서 이렇게 말씀 공부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음성이 낮더라도 여러분이 좀 귀를 기울이시고 시방 저 목사님이 밤 12시가 넘어서 다 사람들 자는데 조용조용 성경 공부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조금 크게 못하는 거 이걸 꼭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항상 말씀 공부 이거 촬영을 해야 되고 함께 우리 꿀송이 식구들하고 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깨면 언제든지 이것을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환경을 극복해 가면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방은 좀 환경적으로 좀 조용히 이야기해야 될 상황인갑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021년 7월 2일 금요일 오늘은 딱 2장 잠언 7장에서 8장 7, 8장 2장의 말씀만 오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는 참 그 성령활처럼 워낙 그 짧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 그 많이 읽으면 너무 많은 좋은 말들이 나와갖고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7장에서 8장만 공부하고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이 7, 8장에 나오는 주제 중에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성경을 읽는 그 영적인 시야를 좀 넓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랑 같이 부끄러움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부끄러움이라는 이 단어가 에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오고 성경에 나올 때마다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그 중요성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좀 부족한 교사라도 성경 교사를 여러분이 꼭 이렇게 성경 과외 교사를 두시고 매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하듯이 다른 공부하듯이 말씀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교회 가서 말씀 듣는 설교 듣는 그것만 해가지고는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다니고 예수 믿어도요 성경을 너무 몰라버려요. 성경을 모르니까 한국에 이렇게 이단들이 너무 많은 이단들이 독버섯처럼 막 그냥 퍼져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져서 그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성경 공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성경 공부하자고 해가지고 신천지에서도 엉뚱한 이단 무슨 다양한 이단들이 요즘 있어요. 별 희한한 지구가 평평하다. 성경은 킹제임스만 맞다는 별의별 이단 같지도 않은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 요즘은 정치 이단도 있어요. 그냥 정치적인 색깔이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집단으로 만들어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저것도 이단이다 싶어요. 기독교 이단, 정치 이단.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가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걸 덕스럽게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중요하지 않게 우리에게는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고 형제들을 이간질시키지 않고 싸움질시키지 않고 그 범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사랑 안에서 정치도 논하고 문화도 논하고 취미도 논하고 자기 생각도 나누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보다 정치가 더 우선돼 버리고 정치적인 것이 달라버리면 그 사람은 원수 대하시지 대빼고 이런 것은 완전히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이것은 이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이 현대 우리들 신앙생활에는 단순히 옛날에 그런 전통적인 이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이런 것들만 이단이 아니라 요즘에는 아주 희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뭐 알파 바이러스, 뭐 남아공 바이러스, 인도 바이러스 생기는 것처럼 이단들도 아주 교묘하고 이단 같지도 않은 이단들이 이런 바이러스처럼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건전한 신앙교사, 성경교사. 그래서 성경 공부를 늘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그런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지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성경에 무식해버리면 어떻게 분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끄러움에 대한 성경 공부를 저하고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시면 이 부끄러움이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성경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모르고 시방까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셨다면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오늘 성경 공부 마치면은 진짜로 그 참 우리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참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 7장 13절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그 창녀가 지나가는 그 남자를 골목에서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면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하룻밤 자고 가라.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쉬었다 가세요. 술 먹고 가세요. 놀다 가세요. 즐기고 가세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여자 같으면은 외간 남자를 보고 지나가는 남자를 보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죠. 그런데 창녀는 골목에서 사람들 지나가는 남자들을 기다리다가 그에게 그냥 덜썩 입을 맞추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을 탁 하면서 그에게 그런 죄를 짓자고 즐기자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 7장 13절에 나오는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 그리고 잠언서에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이 음녀의 길로 가는 젊은이 음녀의 호리는 그런 혀를 조심해라. 음녀에게 빠지면 뺐다고만 남는다. 그런 가르침들이 반복해서 잠언서에서는 참 이 음행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삶 중에 하나가 경건한 삶인데 그 경건 가운데는 이 음란한 시대에 물들지 않는 것도 경건 아니겠습니까? 순회 선교회 그 김용희 선교사님 그 대표 설교를 들어보면 그 구원학교 뭐 그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그 젊은이들을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많이
많이 이제 구원의 도리로 가르쳐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고 죄를 토설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순회 선교단이 있거든요. 김영희 선교사라는 분이 이끄는 그런 선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을 이제 그 복음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마지막 날 그 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죄를 이제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거의 10명 중에 10명 가까이는 다 100명 중에 100명 가까이가 현대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이 다 음행의 덫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그 죄에 쩔은 것이 꼭 장아찌 같아가지고 죄에 쩔었다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이 교회는 겉으로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만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이 음란한 세대에 물들어가지고 그 음행의 덫에 다 걸려 있다는 거죠. 그 음행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하고 세속의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가버린다.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팩트예요. 사실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교회 다니는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음행의 그 죄에 많이 빠져 있다. 많이 빠져 있다. 그래서 잠언서에 그 음행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음행을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창기가 그 특징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없는 직업이라는 거죠. 부끄러움이 있는 여자라면 누가 그런 직업을 못 갖잖아요.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한다고 해도 나는 그거 못해. 나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고 부끄러움이 있는 여자라면 그걸 못해요. 근데 부끄러움을 다 그냥 얼굴에 철판 깔아버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직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끄러움이라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심령이죠. 기독교의 핵심이 회개 아닙니까? 그럼 회개가 되려면은 내 마음이 상해야 되고 내 마음이 슬퍼야 되고 내 마음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야 회개가 되는 거지. 죄가 부끄럽지도 않은데 무슨 회개가 되겠어요? 부끄러운 마음도 안 생기는데 그냥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그게 무슨 회개냔 말이에요. 회개의 시작은 상한 심령이고 그 심령이 상한다는 것은 죄가 너무나 부끄럽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이 수치를 이 부끄러움을 어찌할꼬 하는 게 상한 심령이고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피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게 회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상한 심령 회개하고 연결되면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정리를 해보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데 세 가지로 가르쳐 주시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 잘 회개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막 집사님이 사기치고 그냥 교인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딴 교회로 날라버리고 어떤 장로님인데 나중에 큰 무리를 일으켜서 뉴스에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장로래 막 이렇게 되고 또 뉴스에 어떤 사람이 막 여자들 건드렸는데 그 사람 직업이 목사래 이런 쇼킹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양주에 무슨 소고기집에 목사 모녀가 가가지고 얼마나 갑질을 했는지 그게 그냥 막 뉴스화돼 가지고 그렇게 자영업하고 있는 그 식당 주인한테 욕을 하고 막 난리를 퍼붓는 이 갑질을 하고 못된 언행을 한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 목사였대요. 여자 목사고 그 딸이 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목사 딸이 그 식당 주인한테 퍼붓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제 무리를 빚어버리면 부끄러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몫이 돼버리고 기독교가 욕을 먹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말이 목사지 그 여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 그러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식당에 가서 좀 불친절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도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 목회자인데 그런 이 쌍욕을 하고 그렇게 그 식당 불신자한테 그런 짓을 어떻게 한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그런 목사도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지금 시대가 신앙생활 한다, 뭐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뭐 집사니 해도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예요. 크게 말해서. 자세히 말하면 뭐 수십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말하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영아들, 아주 아기가 돼버리면 부끄러움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기가 1살이다, 2살짜리 아기다. 그러면 빨가벗겨 갖고 막 목욕을 시키는데 사람들 다 보는데도 그냥 지 나신을 다 보이고도 지 뭐 부끄러운 적도 모르고 그냥 물장난하고 헤헤 하고. 왜요? 아기니까요. 그리고 막 똥을 싸고 오줌을 싸도 그냥 아무런 부끄러움도 모르고 엄마가 다 닦아주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경우가 아주 철없는 영하고 아기 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뻔뻔한 인간이 있다. 그건 어떤 경우일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아직 신앙의 아기예요. 아기. 그래갖고 말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신앙 세계의 아기 같으니까, 핏덩이 같으니까, 어린아이 같으니까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막 서로 싸움질하고 네파로 나누어서 분열되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젖비린내 나는 어린 아이로 대접을 하지 너희들 어른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왜 애기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이유는 싸움질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막 분열의 당사자가 되고 막 싸움을 하고 교회에서 그냥 막 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막 싸움을 하는 교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그러겠어요? 온 천하는 하나님의 전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랬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누가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싸움을 하고 그런답니까? 철없는 아무 물정 모르는 철없는 그런 신앙이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투는데 이런데 막 가담하고 막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막 따지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에 철딱서니가 없는 아주 영아 같고 애기 같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경우는 아주 애기였을 때 모르고, 두 번째는 직업이 이상한 직업을 가지면 부끄러움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성경에 잠언서에 말하는 창기의 직업을 가지면, 술 파는 직업을 가지면, 이런 죄를 짓는 직업을 가져버리면, 사기꾼의 직업을 가지고 막 사기를 쳐서 그냥 뭘 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철판 깔아버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버리고 직업에 따라서 이것이
부끄러움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인 중에서 누가 부끄러움이 없는 교인이 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아직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고 부끄러움이 너무 죄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째 그렇게 내가 죄 많은 부끄러운 죄인인지 그걸 알게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경우에 부끄러움을 모를 수가 있냐면 술이 취해버리면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예. 제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엄니가 술 중독자였거든요. 알코올 중독자. 저는 어려서부터 항상 엄마가 술 취해갖고 와서 집에서 토하고 동네가 떠나갈 듯이 신세 타령하고 팔찌 타령하고 죽고 싶다고 울고 불고 날마다 술 취해서 오신 엄니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엄니가 술이 깨면요 술을 안 잡술 때는 아주 엄니가 부끄러움도 많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도 많이 안 하시고 그러신데 술만 딱 취했다. 그러면은 무슨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냥 말을 붙이고 성가시게 하고 뭔 동네 사람들이 듣지도 않은데 뭐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한다. 와 우리 아들이 전교 1등이다. 막 소리를 지르고요. 아주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것은 술이 취해버리면 사람이 부끄러움을 그 술 기운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 어떤 남자가 그냥 앞에 있는 여자한테 술이 취해가지고 오줌을 싸버렸대요. 그게 일단 뉴스에 나오잖아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할 일입니까?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보통 사람은 술에 취해버리면 술 기운이 이 사람의 부끄러움의 의식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취한 교인들, 육신에 속한 자들,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도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 친구들하고 놀고 욕하고 막 자기 육신에 좋은 대로 살면서 그래도 어떤 이유로 뭐가 걸려서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못됐는데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상한 심령이 없고 회개할 줄 모르고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부끄러움을 모르지만요. 거꾸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성령에 충만하면요. 굉장히 죄에 민감해집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죄를 아주 민감해지고 부끄러움을 알고 울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항복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는 그런 영이시거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취하면 죄에 민감하지만 세상에 취하고 육신에 취하고 술에 취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면 이것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목사들이 때로는 너무나 부끄러움을 몰라요.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내가 지원하는 내 정치적인 집단, 내 무슨 그런 것이 유익하다면 예수고 교회고 체면이고 뭐고 다 버려버리고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그런데 빠져가지고 복음보다 예수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이 욕을 하든가 말든가 막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저거 잘못이다 해도요, 제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어쩔 수가 없죠. 자기 신앙의 수준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다. 잘못된 것이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끄러움이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지하철에 타가지고 지하철에서 스피커를 가지고 막 소음을 일으키면서 막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이고 그냥 그거는 꼭 엑스맨 같잖아요.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보다는 자기는 순진해가지고 그건 예수를 믿게 하려고 내가 그런 거지 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 뭐 특별한 케이스로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는 왜 생각 안 하냐면 그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해서 더 교회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마음 문을 딱 닫아버리고 더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는. 그럴 경우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좀 부끄러움을 알고 말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고 어머 내가 저런 사람 같으면 나 교회 안 나갈래.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생겼다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거냔 말이에요. 그럴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인상 다배를 뿌리고 교회 문을 마음 문을 닫게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제발 여러분 부끄러움을 압시다. 부끄러움을 알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들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얼굴도 빨개지지 않고 얼굴 색깔도 안 변하고 그렇게 뻔뻔하게 죄를 짓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질타한 내용이었고 오늘날 한국 교회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불신자들의 눈에 뻔뻔하고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 상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보다 못한 역사의식, 사회의식, 정치의식, 문화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못되면 어떻게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교회로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끄러워하고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적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기를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자상들 주여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의 죄를 회개함, 나의 죄를 회개함,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작은 유익을 얻겠다고 큰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함께 꿀송이 보약 큐티로 함께 성경 공부하는 사랑하는 우리 꿀송이 식구들이 함께 민족의 죄를 지고 한국교회의 죄를 안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